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 임재하시고, 지금 어디에서 어떠한 형편과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든지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살피시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시며,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경배 중에, 찬양 중에 우리의 근원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붙들어야 될 것은 나를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나를 향하신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그 고백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는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삼으시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하고 우리 각자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봉헌의 말씀으로 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호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품에 안으신 그 귀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저희 마음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사 그 믿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감당할 시험 외에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선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요동침이 없이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게 하옵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놀라운 믿음의 결단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사정과 형편을 우리 주님께서 아실진대 주님 붙들어 주시고 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아뢰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봉헌한 손길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께서 후이 누르어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말씀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나가는 것 나는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여덟 사람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거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은변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룩하고 걸음을 줄이니. 오직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다시 주어진 오늘 하루, 다시 주어진 오늘 하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그러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망대라는 것은 이제 일종의 타워죠. 이제 감시 초소입니다. 이제 높이 쌓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실 공사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높은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귀한 생명이 죽게 되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3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우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급사하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심판의 문제로 접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있죠. 우리 욥의 친구들처럼 자꾸 원인 규명에 왜 이 일이 벌어졌지? 왜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니까 원인 규명에 그런데 과학자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한 심판의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에 관심을 두지 말라.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거 꼭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객관적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객관이라는 말을 그 한자어를 좀 풀이해보면 객자가 그 나그네 객자잖아요. 그 다음에 관자가 불관자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손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야, 이런 사건이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게 핵심일 텐데, 너는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제 그 얘기죠. 우리가 언제라도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확실하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니까 얼른 회개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얼른 회개해라. 그러니까 복음은 최우선의 문제지 이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후 준비, 뭐 연금,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은 뭐 잘 준비하면 좋겠죠. 근데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는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후 준비죠, 사후 준비. 진짜 준비는 사후 준비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영접하는 이 문제는요, 이건 최우선의 문제지. 뭐 이 문제만 해결하고요, 다음번에요. 뭐 이 과정만 마치고요. 이렇게 절대로 미룰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3가지를, 그러니까 원인 규명에 관심 두지 말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너는 진짜 준비가 됐느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도전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 정도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인생의 결국은 죽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이거는 우리 그 현장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린 분들도 찾아보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화면에 준비를 안 했어요. 전도서 9장입니다. 우리 전도서 9장, 구약성경 전도서 9장 2절과 3절 말씀이거든요. 구약성경 956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진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제일 먼저 내밀 수 있는 말씀이 전도서 9장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표시해 놓으시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이것 딱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2절과 3절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전도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9장 2절과 3절 956페이지입니다. 2절은 제가 읽고요.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요? 죽음이라는 사건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공통이다, 일반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원인 규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인 규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준비, 이게 중요한데 그럼 죽음이 뭐냐?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연필 있으시면 두 군데다가 좀 밑줄을 치면 좋겠습니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하다. 거기다가 밑줄을 그냥 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평생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다가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죽는다.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두 군데 밑줄 치셨는데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악 중에 죄악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예요.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죄가 모든 죄의 뿌리거든요. 그게 악 중에 악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게 된다고요? 미친 마음이래요. 미친 마음.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upside down 이렇게 돼 있어요. 뒤죽박죽긴 마음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다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이별할 날이 올 것인데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9장 2절과 3절 말씀을 이제 조금 이제 쉽게 요약해 놓은 말씀이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그래서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사후 준비라는 거예요. 죽는다고 끝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위험한 상황이 뭐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아니 아까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뭐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오늘 내가 내 생의 마지막 날이구나. 토끼 같은 자식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가야지. 부모님께 절 한 번 드리고 가야지. 뭐 이런 사람이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날 일 마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올 줄 알고 나갔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그게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재유행이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조심하고 있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대체 어떻게 뭐 우리 광주만 해도 벌써 뭐 68분 환자인가 거기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즘에 또 더 문제되는 게 깜깜이 환자라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감염이 된 건지.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정도의 지경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사람을 가려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 집회 같은데 그런 데 가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명분도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면 안 되죠.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데 혹시라도 있다면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여기에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사람들이 다 알아 이거는. 그렇잖아요. 언젠가는 죽는다.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당신 그 준비됐느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 이후에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뭐 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 뭐 이런 중간 단계 이런 거 없다고요. 그냥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그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의 특징이 뭐예요? 죄가 없어요. 따라서 죄인은 절대로 못 가. 그렇잖아요. 천국에는 죄가 없는 곳이고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 없는 사람만 가는 곳이 천국인데, 근데 이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꾸 상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죄가 많고 적고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려고 해요.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죄가 좀 적다. 근데 여러분,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많고 적고가 아니라 있고 없고의 문제다. 있고 없고의 문제예요. 죄가 있고 없고. 그게 야고보서 2장 10절에 나오거든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온 율법을 다 지켜도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그 사람은 율법을 범한 자. 그게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돼요.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의 선언도 그렇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못 가요. 못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죄인이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그 다음에 여기에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그 값을 치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신해서 죽으셨다, 대신해서 속하셨다, 그래서 대속 그러잖아요. 대속하셨다. 전체를 구원하셨다 해서 구속 이렇게도 부르고 속량이라고도 부르고 영어 성경에는 보면 뭐 리뎀프션, 랜섬 이게 뭐예요? 값을 치렀다는 의미가 거기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경제적인 용어예요. 분명히 그 값을 치렀다.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그게 마음에 들었어. 그냥 가져오면 그거는 도둑놈이잖아요. 아니 값을 치르고 가져요. 정당한 값을 치르고 가져오면 그건 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피로 값주고 사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전가의 은혜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말 그대로 지옥에는 구경도 못하는 거죠. 지옥은. 죄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에 가요? 당연히 천국에 가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영접하게 되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면서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힘은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자녀들이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때 합당하다 그러면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즉각 주죠. 즉각. 그래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은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아직 필요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조금 미루시는 거고.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정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정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비유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거 뽑아내 버려라, 찍어 버려라. 그랬는데 과언지기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과언지기 대신 예수님께서 사정을 하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예,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주어진 1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주어진 1년.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들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서 뭐 그런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정말 감격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사실 감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간밤에 우리의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루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주어진 오늘 하루잖아요. 그게 일주일이 되면 다시 주어진 일주일, 다시 주어진 한 달, 다시 주어진 1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시간 앞에 사명을 가지고 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이비들이 있죠.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사이비나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꾸 종말의 날짜를 내세워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급박하다는 거예요. 급박하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제 14만 4천 명, 그러니까 아직 그 인원이 다 찼다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자리 몇 개 안 남았다고 빨리빨리 들어오라고 이게 자꾸 급박성을 막 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때만 잘하면 된다. 약간 이런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때만 그 날짜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 이유가 근데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나도 모른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때만 잘하는 게 아니고 깨어있는 신앙은 뭡니까? 그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늘 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과정 속에 충성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면접의 신이라는 그런 인터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면접관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대기업에서 오랫동안 면접을 하고 또 이분들이 뽑은 사람 중에 그게 인재가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면접의 신 뭐 이런 약간 별명이 붙은 분인데 이분의 인터뷰 기사예요. 근데 그분의 인터뷰 기사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각오를 믿지 않는데요. 제가 저를 뽑아만 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뭐 목숨 바쳐 일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나 각오를 믿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어. 그럼 뭐를 가장 중요시 여기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의 걸어온 길만 신뢰한대요. 그 사람의 걸어온 길.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이 한 직장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가 이거를 본대요. 왜냐? 한 직장에 뭐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그러니까 오래 있었다는 것은 뭐냐? 여러 가지를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저 사람 굉장히 인내가 있는 사람이구나. 회사는요 어디 가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도요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 똑같아요. 자기가 있던 군대가 제일 힘들어. 그런 거예요. 항상 자기가 제일 힘들어 보이거든요. 했고 어쨌든 간에 한 곳에 계속 있었다는 것은 저 사람은 일단 인내하는 사람이고 한 직장에 오래 있었다는 것은 또 뭘 증명하냐면 성실하다는 증거래요. 그렇잖아요. 성실하지 않으면 그 회사 사장님이 뭐 그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뭐 징계를 하든지 해고를 시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한 직장에 오래 다녔다는 것은 일단 성실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오래 다녔다는 것은 뭐냐? 그 인간관계가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증거래요. 아이고 그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독불장군이고 이기적이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오래 버티겠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회사는 이윤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성과를 내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한 직장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가. 그 사람의 살아온 길만을 자기는 신뢰한다. 근데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요, 뭐 스펙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그 이력서 다 받아가지고 여러 군데를 많이 옮겼다. 그러면 1차 탈락이래요. 그 사람의 스펙이 어쨌든지 간에 1차 탈락.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매력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한 직장에 그래서 이제 경력직을 그래서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한 모든 것들 뭐 스펙이라든지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 나머지 것들을 참고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과정. 그래서 주님께서 열매로 판단하신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열매가 맺으려면요 가을에만 열심히 한다고 열매가 맺혀지나요? 아니에요. 사계절 내내 농부의 수고와 땀이 있어야 그래야 가을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려면요, 그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성경을 읽을 때, 뭐 구약 성경은 창세기가 제일 앞에 있고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렇게 읽어도 되지만 사실은 이제 그 신약 성경 읽을 때는요,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읽는 거예요. 마가복음 읽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뭐 이런 순서로 읽는 게 좋거든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먼저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셨잖아요. 60만의 대군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하셨고, 그런데요, 출애굽한 백성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그 해변길, 이제 그 나라는요, 뭐 열기는 굉장히 뜨겁지만 습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늘 밑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해요. 제가 그 나라 가봐서 아는데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캘리포니아 남쪽이나 그쪽 가본 적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해요. 그 주님께서 광야 구름 기둥으로,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나오는 거예요. 그 출애굽한 백성을 그 해변길로 인도하시면 길도 좋고 빠르고, 그 많은 학자들이 그 해변길에 길이 좋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군대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래서 밑으로 돌렸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는 분이 거기 군대가 지키고 있어봤자 하나님이 후 한번 불면 날아가는 것들인데, 뭐 그 해변길 그냥 깨끗하게 청소해 놓으시면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일부러 꺾어가지고 밑으로 광야길로 내모셨다고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길로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3일 뒤에 만난 게, 제일 첫 번째 만난 게 뭐냐면 마라의 쓴물이거든요. 마라의 쓴물. 거기 보니까 그게 왜 쓴물이냐고 되어 있냐면, 그게 그 물이요, 고칼슘 물이래요. 고칼슘 성분이 그 물에 들어있어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먹을 때 잘 먹는데요. 근데 이게 속에 들어가면요,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요. 부글부글 막 끓고, 그리고 결국은 다 토해내게 된다. 그거를 이제 쓴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뭡니까? 너희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이제 시작인데,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4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물들었던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쾌락에 대한, 뭐 유혹에 대한 그러한 향수들, 이거 다 토해내게 하신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다음에, 야, 그거 쓴물이야, 그거 먹지 마. 근데 조금만 더 가면 종려나무 70그루하고 그 다음에 내가 12우물 준비해놨거든. 그거 먹으면 돼.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먹게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마라의 쓴물 그거 먹은 다음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식 이전에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지금 앞에. 저는 가본 적이 없지만 단식원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그거 한다면서요. 그동안 잘못된 식습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체내에 노폐물이 쌓여 있고 또 이 독이 쌓여 있대. 그래서 디톡스 과정을 하잖아요. 해독하는 과정. 그래서 속을 깨끗이 비우는, 그게 첫 번째 단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같은 이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언약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엘림이 나와요. 주님께서 만드신 수풀이에요. 마치 그 에덴 동산 비스무리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그런 은혜가, 그 과정이 있다고요. 그 과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실로암 망대에 치여서 18명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이 올 때 너희들이 어찌하려고 하느냐, 다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약간 재유행되는 그러한 조짐이 보여서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 되었죠. 안타까운 것은 그 중심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서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사실은 생명의 번성을 감당해야 될
생명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참 안타깝게도 바이러스의 근원이 되고 이러한 지금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들만의 잘못인가?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심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랬죠. 되는 사람은요, 되는 교회는 핑계 논리가 절대 없어요. 내 죄입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내 죄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겸비한 마음으로 주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잖아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러니까 다시 주어진 하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약속의 자녀로서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그다음에 한 계절, 1년 이렇게 쌓여 나갈 때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 뜻이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그루의 종려나무와 12물을 준비해 주셔서 만족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 그 사람이 뭐 극락으로 얘기하든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올바르게 살자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살자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올바르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룰루랄라 그냥 소풍 가듯이 이렇게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고난이잖아요.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지난번에 말씀 봤잖아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질병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으로 뭘 다스리신다고 했죠? 죽음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요. 믿습니까?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묵묵히 따를 수 있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아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나에게 맡기신 그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 길을 묵묵히 가겠습니다. 나를 권하신 주님께 나의 사랑과 나의 충성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승리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새삼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과정의 열매가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송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저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심했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 내게 맡기신 이 교회 사랑하며 붙들며 나가겠습니다. 실력은 없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 드리며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능력 달라고.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461장 우리 고백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성도들
아버지, 다시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주소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며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하여 사랑의 마음, 초성의 마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게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따를 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저들이 서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그리고 저들의 삶의 흔적들을 통하여 영광받으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